요한복음 6장 우리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인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억지로 와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아멘. 우리 7 표적 시리즈의 오늘 4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3번째 우리 요한복음 5장의 말씀까지 우리 표적들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오늘 그 뒤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6장 1절에 그 뒤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그러한 병자를 또 고치신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요, 디베랴라는 그런 지명도 갖고 있습니다. 티베리우스라는 황제 이름을 따가지고 이 갈릴리 지역을 디베랴라는 그런 지명으로 또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 디베랴 다 같은 말씀입니다.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은 어느 지역이냐 하면 바로 오늘의 기적이 행해진 벳세다라는 장소였습니다. 자, 지금은 6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최소한 2만 명 이상은 되는 사람들이 쭉 같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면 좁은 그런 성읍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넓은 들로 나간 것입니다. 빈들로 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마도 일부러 그런 빈들로 나가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6월절이 가까운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인들이 출애굽했던 그 시절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를 연상시키는 그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행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옆을 쳐다봐도 또 땅을 쳐다봐도 풍요로운 애굽에 비해서 척박한 땅을 지나가게 되었었죠.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광야에 자연적으로 열매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200만 명 이상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가축들도 다 함께 지내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먹이셨을까? 어떻게 그들을 입히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친히 먹이시고 입히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과 같이 당신들이 이곳에 이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당신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광야에서 직접 보았소. 하나님께서 아들을 직접 품에 안고 인도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 광야를 연상시키는 6월절에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 속에 이들을 데려가신 것입니다. 자, 누가 이들을 이끌어 갔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되는 사람들을 누가 품에 안고 이끌어 가셨습니까? 하나님이죠. 그들이 노력해서 그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생존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얼마나 더운 곳이냐면 낮에는 화씨 150도 정도 올라갑니다. 페른하이트라고 하죠. 화씨. 그래서 우리는 섭씨라고 씁니다. 도씨지만 그 미국 같은 경우는 화씨를 쓰는데 도 F를 쓰죠. 그런데 이 150도 정도 올라갔다 그러면 섭씨로 따지면은 65도 정도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30도만 넘어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 광야는 65도 이상까지도 올라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 뜨거운, 만약에 그냥 걸어갔다 그러면 다들 쓰러졌을 거예요. 아마 다 열사병으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그들을 보호하십니까?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십니다. 완전히 그늘을 만드신 거예요. 쉐이드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낮에는 시원한 그늘에서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맞아서 광야 속에 들어가게 되면 특별히 초막절에는 그들이 텐트를 쳐놓고 초막절을 지키거든요. 그러면서 무엇을 연상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광야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선선하게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셔서 우리들로 생존할 수 있게 하셨구나. 우리 조상들로 생존할 수 있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자, 또 광야 속에서 밤이면 어떻습니까? 영하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영하로 내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텐트 쳐놓고 어떻게 살아가요? 다 장막을 쳐놓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이들을 따뜻하게 따뜻한 온기로 이들을 모든 추위를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이 이것을 체험했다라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둔다면 오늘 이 시간,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을 6월절에 특별히 그 많은 사람들을 광야 속으로 데려가셨다라는 것이 그냥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뭔가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을 먹이시고 입히셨고 또 보호하시고 또 따뜻한 온기로 혹은 시원한 그늘로 만들어주신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습니다. 매일같이 거르지 않으시고 만나를 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랫동안 특별히 예수 믿으신 분들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예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먹여셨다라는 것은 기적입니다. 보통 기적이 아니죠. 그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이 벳세다 광야로 사람들을 데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부흥회라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만 전하신 게 아니라 또 사람들을 고치셨죠. 귀신도 쫓아내시고 또 나병 환자도 고쳐주시고 눈먼 사람도 눈을 뜨게 해주시고 절름발이가 온전히 걸을 수 있게 해주시는 이 기적이 나타나는 그 현장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점점 어두워지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은요, 이 벳세다의 고향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뿐만 아니라 베드로라든지 안드레라든지 다 이쪽에 고향을 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빌립에게 먼저 질문을 하셨어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빌립이 좀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확실하게 합리적인 사람이어서 만약에 뭔가 이성적으로 자기가 설득이 안 되면 못 믿는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라든지 물론 그 안드레라든지 다 이 지역 출신들이니까 어디에 가서 떡을 구해야 되는지 또 혹은 어디에 가서 물건을 구해야 되는지 이 사람들 다 압니다. 그러나 빌립에게만 유독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예요. 그동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빌립에게 이 말씀하시면서 아마도 너의 믿음이 어느 정도 자랐지? 아마 테스트를 해보시고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히 하지 못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광야에 한 2만 명 이상은 모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중에 먹은 사람이 5천 명이었어요. 남자만 5천 명. 그것도 성인 남자만 5천 명. 이 성인 남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군대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인 남자들만 5천 명이었다 그러면은 유아, 여자,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들지 않은 노인들까지 합치면 훨씬 배가가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 곱하기 4는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오너치가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은요,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200데나리온이면 6개월치의 노동자의 품삯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약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돈이 여기에 들어가야 될 텐데 그렇더라도 다 배불리 못 먹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씩밖에 못 먹어요. 이 얘기죠. 여러분, 빌립이 얼마나 이 계산이 빠릅니까? 예. 이걸 다 계산해내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대충 보면 얼마인데요? 예, 그렇다면 이 정도 돈이 들겠네요. 그런데도 배를 불리지는 못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이런 질문들을 하실 수 있겠죠. 아마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또 과학적이고 또 나름대로 계산이 빠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게 되겠습니까? 결국 빌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디에 가서 그만큼 떡을 사올 수도 없어요.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떡을 사올 수도 없습니다. 뭐예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그건 지금 불가능합니다. 그동안에 예수님 많은 기적 행하시는 것을 봤어도 아니요, 이거는 어려운데요. 불가능한데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 가운데 안드레가 딱 이렇게 말합니다. 자, 9절의 말씀, 안드레가 이런 말을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안드레는 빌립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떤 아이 하나가 도시락을 써왔는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리빵은요,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여기 물고기도 헬라어로는 옵사리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익두스라고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동차 뒤에다가 붙이고 다니는 물고기 그 모양이 있죠? 우리 거기에 보면은 익두스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써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런 의미로 이렇게 익두스라는 앞 글자를 써서 거기에다가 이 고기의 모양에다가 그런 글자를 새겨 넣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익두스라는 물고기는요, 상품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서 익두스라는 고기를 잡아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내다가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온 물고기 2마리라고 했을 때에 옵사리온이라는 헬라어에서의 이 물고기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부들이 상품 가치가 없는 것은 자기들이 먹든지 아니면 그냥 버리고 가요. 그러니까 그러한 물고기 2마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도시락을 싸왔는데 그 아이도 굉장히 가난한 아이인 것을 알 수 있죠.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아마 이 안드레는 그래도 약간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요거 가지고 가면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그래도 안드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왔던 그런 베드로의 형제이기도 하고 또 안드레는 요한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빌립보다는 좀 더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9절에 아까 읽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결국 안드레도 뭐예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불가능하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도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 가지고 주님,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도 역시 믿음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느 정도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안드레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다가 마치면서 일어나면서 근데 주님, 이건 제가 너무 주님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하면서 기도하고 일어나시는 분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너무 주님 귀찮게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런 게 너무 주님에게도 번거로우실 텐데 제가 생각해도 제가 너무 불가능하고 무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하고 기도를 접으시는 분이 있다면 아마 이런 부류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안드레가 이렇게 나갔다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 여기 보리떡 5개,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이 엄청난 사람도 먹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제가 장담하건대 만약 안드레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안드레가 수제자가 됐을 거예요. 안드레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비교적 사람들이 볼 때 무능력해 보여요. 재능과 은사도 없어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내 작은 것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돼요.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BTX 사무엘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란 사람이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사울보다 용모가 대단히 출중합니까? 건장합니까? 용사로서의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자기의 갑옷을 갖다가 다윗에게 입혀주니까 안 맞아요. 너무 커요. 칼을 갖다 주니까 그 칼이 너무 무거워요. 불편해요. 그런데 다윗은 비록 그 용모는 사울에 비해서
볼품이 없었을지 모르지만 그가 가진 게 있었어요. 뭘 가졌습니까? 막대기 가졌어요. 그리고 물매를 가졌어요. 돌을 가졌어요. 그런데 사울의 입장이나 다른 이스라엘 병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야, 쟤 골리앗 앞에 나가서 쟤 반드시 죽는다. 저게 무기라고 저걸 들고 나가니? 그러니까 골리앗도 보면서 무시하잖아요. 야, 너 내가 뭐 짐승인 줄 알고 막대기 들고 나왔냐? 그런데 다윗이 그걸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러 번 던지지도 않았어요. 한 방에 쓰러뜨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걸 가지고 부단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진 게 별 볼 일 없었지만 물매와 돌 또는 막대기 이런 것들밖에 없었지만 다윗은 자기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연습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별 볼 일 없죠. 전장에 나가서 저 무기 가지고 뭘 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들어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고 한 방에 누이게 하셨고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충성된 다윗을 어린 양들을 치는 목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내가 가진 작은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날마다 그것을 갈고 닦고 그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내가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제가 참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들리시네. 근데 그런 말씀에 대한 열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학도 갔죠. 달라스 신학교도 갔죠. 그래서 열심히 가서 공부하고 그야말로 내가 이 말씀의 사람이 되리라. 그렇게 제가 평생을 살았습니다. 어느덧 돌아보면 열정을 가지고 제가 유학 가서 공부하던 그 시절, 꿈을 가지고 살았던 그 시절. 근데 지금 한 20여 년 유학 이후에 돌아와서 보니까는 어떤 때는요, 제 자신을 돌아보면 조금 난감해요. 너 그동안 뭐 했니?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가진 것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좀 마음에 씁쓸한 생각도 들고 울적한 생각도 들고 나는 유학까지 가서 학위까지 받아오고 그랬으면서 나는 도대체 뭘 했지? 여러분 가끔 또 제 나이대 되면 50대 중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갱년기를 맞아서 어느 날 갑자기 또 확 우울한 마음이 몰려옵니다. 이런 것들이 같이 몰려와요. 그럴 때 마음이 참 울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날마다 BTX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나에게 그거라도 비록 많은 사람들이 안 보지만 구독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또 하루에 보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되지만 근데요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 그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래도 내가 너한테 공부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준 것도 네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은사가 있고 또 나름대로 그것을 하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길을 열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BTX를 하는 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카메라맨도 보내주시고 우리 앵간사님도 보내주시고 제 아내도 물론 편집합니다만 여러분 이게 모두 다 발런티어들이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저는 그 원고를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비록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더라도, 기독자 수가 얼마 되지 않더라도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그냥 충성스럽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내가 비록 50대 중반이지만 그러나 나도 이렇게 갈고 닦는 모습으로 평생 살아가겠다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 GCC를 사용하고 저를 사용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심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낭비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제 앞에 뭐라고 써놨는지 제 아내는 알 겁니다.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시간을 아끼자. 그렇게 써놨어요. 물론 매번 지키지는 못할 때도 많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이 사실 살아왔던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길이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남겨진 시간이 많지 않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그것을 갈고 닦자. 이 나이에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는 BTX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누게 하신다는 것이 어떨 때는 힘겨울 때도 있지만 감사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신앙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이게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실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갈고 닦으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나이에 아니요. 왜 그 나이가 어때서 그렇습니까? 젊다고 과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나는 젊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 그리고 낭비하면 언젠가는 후회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들려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시라는 것이죠. 헌신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 다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앉게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예수님께서 일단 다 앉게 하라고 하십니다. 50명씩 쭉 앉을 수도 있겠죠. 그 풀밭에 쭉 앉았더니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나누어 주십니다.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기적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요, 사실은 다들 도시락을 들고 왔는데 자기만 먹으려고 숨겨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내놓는 걸 보면서 다들 감동을 받아서 그때부터 다 도시락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었어요. 그게 아니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떼어주시고 나눠주셨는데 멈추지 않고, 그것이 모자라지 않고 계속해서 그 떡이 옆 사람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고기도 마찬가지죠. 물고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옵사리온이라는 별 가치도 없는, 상품 가치도 없는 그런 고기였지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배부르게 먹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예수님 말씀하셔서
모았더니 12광주리에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으세요. 이 기적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게 그렇게 놀랍게 여겨지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만나를 주셔서 먹이셨잖아요. 그럼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다고 이게 뭐 대단한 기적이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기적에 대해서 그리 놀라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뭐든지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서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14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 모세가 예언한 사람, 나와 같은 예언자, 선지자,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메시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와 하고 그 메시아를 갖다가 그 메시아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15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사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잖아요. 여러분, 그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에 예루살렘에 와서 소동이 일어나죠. 동방 박사들이 뭐라고 수소문하며 다녔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그랬다고요. 천사들도 나타나서 너에게 전할 참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서 구세주가 나셨다. 원래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하면 예수님이 좋아하셔야 되는 건 아닌가요? 야, 너희들이 이제야 나를 왕으로 알아보는구나.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야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억지로 왕으로 모시려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그 왕으로 모시려고 했을 때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망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목적이 있는 걸 아셨기 때문에. 실제로는 왕이라고 했지만 뭐예요? 실제로는 예수님을 종으로 부리려고 한 거예요. 요즘 우리 선거철이지 않습니까? 선거철에 사람을 뽑을 때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또 나중에 뭐 대통령 선거도 있습니다만 나는 국민의 종입니다. 그때뿐인 경우가 많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뽑아요. 뽑아서 내 종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사람들을 뽑을 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사람이냐. 무조건 빨간색, 파란색 보고 뽑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맞는 사람이냐. 우리 이걸 보고 뽑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뭘로 만듭니까? 우리의 종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왕으로 오셨고 우리가 뽑아서 왕이 되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뽑았어요.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뽑아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추대할게.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모실게. 그런데 조건이 있어. 마치 우리가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을 뽑으면서 당신들이 이런 걸 해줘야 돼. 이런 게 우리 요구사항입니다. 라고 얘기하듯이 예수님에게 요구사항을
들이내미는 것이죠.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세울 테니까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시오. 우리를 독립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예수님은 나는 그런 왕이 되려고 온 게 아니다 라고 해서 떠나신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말하자면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신이 되려고 온 게 아니야. 예수님 그런 왕이 되기 싫으셨어요. 원래 왕으로 오셨잖아요. 왕으로 오셨지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되려고 온 게 아니야 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오해합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우리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다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주기도문 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분명히 일용할 양식도 우리가 구하는 거 맞아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고 예수님이 왕이고 내가 그 왕의 선택을 받은 자녀이면서 종이라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먼저 꿇고 무릎 꿇고 복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 이것저것 요구하세요. 제가 요청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저것 해주세요. 해주세요. 여러분의 복음의 소식은 뭐예요? 합격한 겁니까? 우리 수험생들에게는 어느 대학에 합격한 게 복음이겠죠. 직장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직장을 구하는 게 복음이겠죠. 장학금 받는 게 복음이겠죠. 승진하는 게 복음이겠죠. 그런데 더 좋은 복음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종이요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든든한 나를 뒤에서 백업해 줄 수 있는 나의 든든한 백이 생겼어. 이게 복음이 아니고 내가 진정으로 섬길 내 왕이 계시는구나. 내가 그 왕의 선택을 받았구나. 나는 그 왕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게 복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제가 자주 인용했던 말씀입니다만 우리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저것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러한 응답이 되었을 때 그게 복음이야 너무 기뻐서 그러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주여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사는 길입니다. 아멘? 예. 이것이 먼저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제자리를 바로 잡아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때는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세요. 왜냐하면 필요한 걸 아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아시는데, 그렇게 예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친밀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저 단지 나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어떻게든지 주십시오. 거기에만 정신이 팔려서 그것에 모든 내 마음을 빼앗기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분명히 예수님은 그런 왕 나 되기 싫어하고 도망가셨어요. 우리가 진짜 왕으로 모실 예수님,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